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목이 마르죠. 저도 갑자기 막 목이 마릅니다. 아침에는 좀 교회가 좀 습기가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습하지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건조해지면서 교회가 막 말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자주 드시고, 물이 있으니까 목이 마르고 기침 나오면 물을 드십시오. 물을 먹으면 감기도 걸리지 않고 정말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상신에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다고 구약 성경을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의 율법에 나온다. 선지자의 글에 나온다. 이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이유는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증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이 사명을 받은 제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혔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선포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며칠을 기도할까요? 10일을 기도하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에 붙들린 은혜의 삶을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 나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정말 가장 넘쳐 흘러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먼저 부활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이것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성경적인 의미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다시금 이 11사도와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끝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도에 입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불과 열흘 만에 성령을 받습니다. 이 성령을 받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령만 받으면 된다. 내가 기도해서 능력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성령의 충만에서 능력을 받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누구를 아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이 능력이 나로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여러 말씀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는 이 성경을, 이 구약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성령님일지라도 철저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의해서 철저히 제한 받으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전혀 다른 활동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성경 말씀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갖추어져야지 우리가 기도 또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장이 되어 있어야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비로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단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이단이 모두 말씀에 기초가 없이 영을 받고 말씀에 기초 없이 기도 많이 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생겨날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처음 전도되어서 나왔다가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없이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더 큰 은혜를 받고자 막 기도원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악한 영을 받게 됩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그들이 정말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으로 우정하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데 더욱 힘쓰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더욱 열심을 다해서 성령의 붙드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붙드심을 받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읽습니다. 우리 성도들만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책을 많이 읽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습니다. 불신자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이란에서 어제 책을 갖다 주고 가더라고요. 쓰레기 넣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단들도 와서 이상한 책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렇죠? 책은 읽을 줄 아시겠구나. 그래서 읽으시는 것만 잘못 보는 중에 네. 이것만 보라고 네. 그러고 쓰레기 넣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정말 기회예요. 네. 오늘날 이단이다. 그래서 이단이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마음에 정말 원하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은 역사합니다. 과학자들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우주에 그런 원리가 있는 것을 알고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 중에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족이 다 나서요. 가족이요? 첫째 집이 가족이 다 나서서 하더라고요. 이단들이요? 네. 네. 어디 와서 이거라도 보라고 책을 주고 가더라고요. 그런 책이 있으면 저한테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요? 네. 쓰레기 넣을.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 시대에 초기 선교 시대 이전에 받아줄까요? 네? 쓰레기에서 받아. 아니 괜찮습니다. 다음에 혹시 있으면 네. 가져가서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 시대 이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도 중국에서 우리나라 말로 성경책을 번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인데도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서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외에서 나가서 예수를 믿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선교사님이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을 알고 자신이 가진 성경을 한국 땅으로 던진 것을 통해서 그 던져진 성경을
주어서 읽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믿는 그런 놀라운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전해도 전혀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같이 사도 바울은 그 이유가 모세가 영광스러운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머리에 수건을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수건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목숨까지도 위협하기도 하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오던 모세도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 영적인 수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르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수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영적인 수건을 걷어젖히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비추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수건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신 것입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에도 우리 눈을 가리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한참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어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로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증인하니까 좀 법정에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증인은 원래 법정에서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옛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시대 때는 처음에 이 기독교가 불법 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이 누가복음을 읽던 독자들은 엄청난 박해를 이미 당하고 엄청난 죽임과 고통을 받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 믿음의 성도들이
법정에 나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을 희롱을 당했습니다. 채찍에 맞기도 했습니다. 사자에게, 그 큰 사자에게 삼켜져서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란 사람의 말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도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었지만 이때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그 두려움을, 그 무서움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입술로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 전도가 있어야 합니다. 내 생명을 걸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단단한 마음에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래 아이와 같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와 같은 자. 그러나 그가 복음 증거자로 나선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수많은 위협을 당하고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정말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만큼은 중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말씀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 놀라운 그 삶을 제자들은 3년이나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4,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님의 학교로 작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회당에서 모였지만 이제는 유대교가 아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 약속된 성령은 여러분 앞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쩔 때는 전혀 이 성령님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성령은 다른 사람을 위해 오신 보혜사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이 요청하고 그에게 보좌를 내어주기만 하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생을 능력 있는 능력의 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자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떨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자기들도 잡혀가 죽임을 당할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문을 꼭꼭 잠그고 집안에 들어가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 제자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실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구멍 뚫린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만져보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변한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도 그 영원한 생명도 제자들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부활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이 기뻐 춤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시며 기뻐하시며 춤추시며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활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은혜롭기를, 영원히 살게 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기뻐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